이제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으로 섰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박해는 마땅한 것이다. 너희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 너희도 박해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 박해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팔복 이야기를 막을 내리는데요. 성경의 처음 시작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엽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성경은 또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이야기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 3장, 4장을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오늘 여기는 좀 없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자, 1절부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들을 가져왔으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식이 변해서 뭐를 했지요? 가인을 쳐 죽이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서는 잠시 등장하는 말이라서 설명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의. 자, 이게 의의 문제라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자,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뭘 아직 말하고 있죠? 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자, 그러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무슨 예물을 드렸냐면 자기 의로 드린 예물이에요.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가는 자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왔는 것을 미워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신 의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의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충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예배하러 오셨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사시고 계시죠?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사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고민해 본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왠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봅시다. (19장 29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찾으셨죠? 자,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했고, 여기는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거,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집. 두 번째 뭐예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여기 자식도 들어가 있고 토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린 자는 100배로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보다 아내가 중요하십니까? 예수보다, 여기 한번 목록들을 한번 쭉 봐봐요. 자식이 중요합니까? 형제가 중요합니까? 부모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그것보다,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자식을 위해서 믿는 거고 부모를 위해서 믿는 거고 토지를 위해서 믿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다 이 문제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냐? 가만히 보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에 가보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가, 토지가, 여기 아내가, 남편이 조금 외부에서 충격을 주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온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이 제일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욕심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고 감사합니다 공짜로 뒤에 감춰놓고 다른 거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고 있잖아요. 청구서 내밀었다가 안 주면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시험 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었냐면 그게 무슨 예수가 구세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내놓으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부부 사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좋아집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되냐고요? 안 되죠. 자식 문제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그거 지금까지 해보셨죠?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배운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큰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크던가요? 아니에요. 안 큽니다.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성향이 다르나? 부모를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는데 뭐 좋은 거라도 안 닮아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순위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취해야 되냐? 창세기에 보면 이 의의 문제가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충돌이 시작돼요. 사람이 처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인데, 거기 보면 의의 충돌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지요. 그런데 어떤 후손이 자꾸 이렇게 번성해 갑니까?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벨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죄성만 성장할 뿐이지 의인은 아무것도 자랄 길이 없습니다. 의인은 죽고 말았죠. 그 의는 하나님이 중간에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의예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만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면 여러분 속에 죄만 자랄 뿐이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방치하고 나면 죄만 자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애타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밤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잘할 게 뻔한데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하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강하게 주셔서. 언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지 한 군데만 더 살펴보지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0절 9절 10절 계시록 13장 9절 10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누가 나타나서 13장 제1절에 보니까 바닷가 모리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숨어서 활동해. 옛날에는 땅 속에 숨어 있고 바다 속에 숨어 있어서 우리가 그 정체를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활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옛날 이야기죠. 요즘 누가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깁니까? 그거 합법화됐는데.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합법화시켜서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혹은 누구를, 어떤 사람은 포로로 삼든지 어떤 사람은 칼로 죽이는데, 그게 바로 칼로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포로가 되든지,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과 인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야, 이런 메시지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 시드니에 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걸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공포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그들이 얼마나 순교적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한가하고 편안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가끔씩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극박하고 긴박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설명인지 좀 알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이게 큰일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데, 호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질 않고, 가끔씩 여러분 그 인도나 혹은 저기 뭐지요, 이렇게 어려운 그 위험한 국가 속에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들이 당하는 그런 것 좀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지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죽도록 맞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거기다 나무 더미를 올려놓고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거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노골적으로 성도들에게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믿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그만큼 예수님이 가치 있으세요? 근데 가만히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런 아이가 없고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가 없어요. 하다못해 중국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편안해서 걱정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지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로 한번 버전을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뭐예요? 따돌림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긴대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려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라. 보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라.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대.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누구지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조상들은 다른 민족, 예수를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교회 안에는요, 자기 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끼리 충돌이 되는데 누가 누구를 핍박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가 옳다고 말하는 자들과 자기 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충돌한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의의 충돌이 있대요. 제가 이걸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만큼 이게 얇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참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이게 자기의에 아주 나타나는 증세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에요. 자기의는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뭐냐면 자기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두 사람은 결코 둘이 공존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은 누구예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순교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도 순교의 길을 예수님과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은 당연히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미지 관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늘 흐트러지지 않는 완벽한 자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자랑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이 갔던 길, 선지자들이 갔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내역들이 좀 있으신가요? 내역들이.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자들 핍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따돌리고, 이게 요즘 흔히 말하는 왕따지요.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견뎌야 할까요? 아주 훌륭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한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너희 외투를 빼앗는 자들에게 내 우옷까지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감수하라. 어떻게 감수하라고요? 자비. 여러분 있잖아요. 핍박은요, 자비로,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 감당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영적인 파워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에게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한숨이 푹 나올 정도로 힘든 이야기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비로 대합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이 자비는 무엇을 생각해야 자비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 미워했고, 하나님 따돌리고, 하나님 욕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우리들을 뭐 했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이런 상태들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죠. 그 용서를 받았죠. 그 자비를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뭐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자비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햇빛을,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비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게 은혜를 준 것처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죠. 이런 마음 없이는 우리는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알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해결책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하나님, 이럴 때는 제발 성도들이 아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내가 담는 거예요. 이것만이 용서가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더 세게 기도하라고요? 더 세게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자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복수에는 답이 없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복수해봤잖냐 지금까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복수해봤잖냐. 그러나 복수에는 뭐가 없어요? 화해가 없지요. 그리고 복수 끝난 뒤에, 복수를 하고 난 뒤에 유익이 있던가요? 선량한 분들만 계셔서 복수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복수하고 난 뒤에 내가 남는 게 있던가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없지요. 어쩌면 지금도 복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 중에 가장 악랄한 복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옥 가잖아. 나만 알고 걔는 모르지요. 그렇죠? 나만 알고 그 사람은 모르잖아. 요래 놔두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 알잖아.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전하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뭐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물은 죽은 상태예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아시죠? 그거 아셔야죠. 죽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뭐까지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고요? 자비를 가지시라고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로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라 이 말이에요. 관계. 요걸 좀 성경도 이렇게 믿음 이렇게 적지 말고 옆에다 이제 괄호해서 관계 이렇게 해주면 훨씬 우리가 좋았을 텐데 믿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우리가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센 거는 자비예요. 진짜 센 거는 용서고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요. 여러분, 칼로 정복한 나라들은 다 망했지만 사랑으로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서 한쪽은 버리기로 했어요. 뭐처럼 버리겠다고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은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빨리 물을 내리지 그걸 누가 귀하다고 남겨놓습니까? 그거는 쳐다보기도 뭐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는 빨리 버려야죠. 그걸 버려야 뭐가 채워지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죠. 왜냐하면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한쪽은 버려야 돼요.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뭐라고요?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는 내가 감추어지는 의요, 내가 희생하는 의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를 하면서 많이 설명을 해야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증거들은 뭐라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 중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치하하거나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혹 사람 앞에 마음이 서운하다면 그것은 내 속에 뭔 의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건 내 의를 가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딱 점을 찍었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이 점점점점이 나와 있을까? 중간에 있는 구절들은 생략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율법으로 죽은 것은
나의 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 의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럼 못 박히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의가 못 박히고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보세요. 이 의가 어디에까지 살아있어야 되냐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육체 안에서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상 알고 있는 의가 아니라 이것이 삶 속에서 육체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삶으로 나온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막연한 추상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 관계가 무슨 관계로 묶여 있다고 지금 요즘 자주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신사적으로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거꾸로 말했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는 신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이 신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뭐예요? 외형적으로 아주 젠틀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은 속에만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육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라는 것이 내 속에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어요?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왜요? 율법으로 나오는 의는 내 행위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의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랑 삼아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도 자기 의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자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 참 이상한 의지요. 그럴 수 없는 의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시큰 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인정받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은 그 무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무덤 그 안에 시체 위에다가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놔서, 옛날에는요, 관을 묻을 때 그 테두리에다가 횟가루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던 뒷동산에 전부 다 횟가루 동산이었어요. 거기는 풀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절대 뱀이나 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관을 묻고 거기다가 회를 이렇게 사방으로 묻어놓으면 어떤 병균이나 두더지나 무엇으로도 이렇게 침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신을 묻어놓고 제일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이게 회를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게 무덤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죠. 근데 회는 색깔이 완전히 흰색이잖아요. 근데 흰색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형적으로는 회처럼 아름답게 보이나 네 속은 생명 없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라? 사단으로부터 온 의래.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기 위해서 다른 의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그 말이 요한복음에 다른 의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면서도 오늘날 뭐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말씀과 신앙이 집중되어 가지 않고 자기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고로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알아주지 않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해주면 더 잘해서 더 좋겠죠. 저도. 그래 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에요. 자,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서로 충돌하고 배척을 하는데 요한복음 이 말씀 잘 좀 눈여기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8장 32절과 38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이게 뭔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중간에 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자, 요게 이제 앞에 어떤 말이 나면 너희가 진리인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의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인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천국 가지요? 예수님이 지금 부르기는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부르죠. 천국은 누가 가죠? 의인이 가죠. 그 누가 주는 표지요? 의의 표는? 예수님이 주는 표예요. 이 표를 주려고 하니까 그들은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못 받는지 못 받느냐면 내 말을 들을 곳이 없어요. 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의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 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죄인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팔복 처음에 어떻게 출발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말을 들을 곳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그 뒤에 너무 기가 막히고 숨어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와서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놀랍지요. 자기 의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출처가 어딘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아버지란 거야. 너의 아비가 누구예요? 예, 사시마시지요. 사시마시. 예.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함께 본 것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보십시오. 59절.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이해가 가시죠? 이 의는 보십시오. 참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은 다른 세력이 아니에요.
의를 찾는 사람이에요. 의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찾은 거예요. 율법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자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와 정확히 충돌합니다. 그리고 돌을 짚고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죠?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신더라. 여러분, 가로질러 지나가는데 못 죽이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뭘 찾기 시작하죠? 그 뒤에부터 기회를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까지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는 의를 가르칩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 간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잘못 외치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요? 자기 의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이 의를 가졌다고 생각. 아까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노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 도다. 행하는 증거가 뭐냐? 돌을 던지고 집어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만남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1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나 친척이나 땅이나 자식이나 전대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앞에 서서 갈라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번 선택을 너는 우측으로 하면은, 우측은 좋은 거네. 좌측으로 그러면 어디예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아차 잘못 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름 없다는 걸 언제 알게 됐죠? 왔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미칠 지경 아닙니까? 알면서, 뻔히 알면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걸 목적하여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없으십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박해에 대해서 당연한 생활, 박해는 따라요. 박해는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2절.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하여. 누가 격분했죠?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더 이상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게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이후로는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고 말을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5장에 넘어가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가마리엘에게 설득되어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아까 보니까 너희들은 모욕할 때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 했어요? 도리어 기뻐하라. 정확히 사도들은 실천했습니다.
정확히 실천해요. 이것이 생활이 돼 있어요. 모욕감에 대해서 생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히 여긴단 말이에요. 조금만 모욕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막 밤잠 못 자고 막 자존심이 상해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네, 그런 걸로 금식하지 마세요. 무슨 얼어 죽을 뭐 그거 가지고 금식하십니까? 그래서 모욕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하여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취해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나 친척이나 내 집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나, 이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각오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핍박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핍박에 대한 대상과 보상은 여러 배를 받느니라. 그래서 그때 도리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핍박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상급을 준비하고 있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뭐 하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다가서서 그 핍박을 넘어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정확히 그대로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나죠. 나로 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쭉 악에 대한 내용을 나열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악에게 그러니까 지지 말랍니다. 진다는 것은 돌아서고 포기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이기랍니다. 어떻게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항해라. 뭘로 대항해라? 선으로 대항해라. 자비함으로 대항하라. 그리고 이길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악을 뭘로 대항하셨죠? 선으로 대항하셔서 이기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팔복을 참 긴 시간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출발한 팔복이, 이제는 명확하게 천국이 완전히 우리 것이라는 증거로 뭘 제시했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너는 천국이 이미 너의 것이 되었다.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너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 준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다면 앞으로 받을 핍박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정상적인 성도들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핍박입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제1순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내 속에 확고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각오에 조금도 물러섬이 없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